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이 땅에 별연도가 있었던 부흥의 마지막 세대면 다음 세대는 다른 역사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죽도록 충성하고 세대 통합인가 세대 연합인가 이 부분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에 공존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과거에는 한 세대 30년 봤습니다.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3년 봅니다. 근데 얼마나 이 변화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의미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70대 이상은 6.25 전쟁을 경험했어요. 전쟁 세대. 그리고 60대는 근대화의 일꾼입니다. 40, 50대는 X세대. X세대 왜 등장하냐? 도대체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0대는 M세대예요. Y세대. 뉴 밀레니엄. 20대는 Z세대. 스마트폰. 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990년도 후반부에 고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등부 사역. 근데 제 고등부 사역, 저는 설교단체 출신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중고등부 사역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니까 몇백 명씩 이제 새벽에 고등학생이 앉아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애들이 한 5분 들어보면 제가 안 와봐요. 계속 들을 설교인지 듣지 않아 듣는 설교인지. 그래서 5분 정도 지나면 애들이 보통 결정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저는 그게 좋은지 조용히 핸드폰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제가 자신감 생기고 성령이 은혜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하기 때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어느 고등학생 3명이 저한테 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다음 주에 특순 한번 해주세요. 이게 1990 후반이에요. 2000년이 안 됐을 때예요. 무슨 특순 하고 싶니? 그러니까 랩 아시죠? 엄청나게 말 빠른 거 따라도 못하겠어요. 랩으로 찬양하겠대. 그때는 랩이 이렇게 많이 25년 전입니다. 랩이 이렇게 많을 때가 랩으로 찬양하겠대요. 근데 저는 그때 청소에 대한 마음이 정말 뜨거웠어요. 막 지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뜨겁고 정말 자신 있었어요. 니들이 몰래 나는 다시 주님께 돌린다는 자신감이 막 있을 때였으니까 아이들이 특순한다고 해서 제 설교 시간 줄여서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잘 준비해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들아 오늘 우리 친구들이 특순할 건데 랩으로 찬양할 거야. 지금 랩 아시죠? 말 엄청 빠른 거.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아침 9시에 예배하는데 고등학생들 얼마나 피곤한데 막 박수를 치죠. 그리고 나와 3명이 랩으로 찬양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랩 아시죠? 지금 저희는 대화가 되는 중입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막 근데 저는 뒤에서 막 그 몇백 명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한 고등학생들 토요일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지친 몸으로 온 걔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 치는데 주일 아침 막 얼마나 제가 목사를 신나요. 막 2절 3절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들이 막 박수 다 치는데 제가 제일 뒤에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처음은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2절을 들어가자 제 마음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화가 왜 났냐? 가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사가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니까 처음에는 신났는데 가사가 안 들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옆에 보니까 애들은 막 계속 춤을 추고 너무 신나서 제가 옆에 있는 애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야! 왜요 목사님? 화 안 나? 바로 물어. 제가 지금 길게 할게요. 화 안 나? 이렇게 물었어요. 저를 보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왜 화가 나네요? 근데 바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가사 들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가사 들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가사 들려? 그러다 깜짝 놀란 말이 있습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립니다. 걔들 귀가 내 귀하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안 들린대요. 그 다시 볼지. 안 들리는데 화 안 나? 저를 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잖아. 왜 화나요? 그래서 내가 느꼈죠. 대화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한테 딴 데 갔어요. 애들이 많이 딴 데 가서 또 물었습니다. 바로 물었죠. 가사 들려? 안 들려요. 화 안 나니? 왜요? 목사님 가사 안 들리면 화나요? 여러분 가사 안 들리면 화나요 안 나요? 합니다. 저는 그냥 뭘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복음을 걔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화가 난, 내가 울 때 얘들이 안 운다면, 내가 화날 때 얘들이 안 화낸다면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얘들한테 나는 지금 뜨겁게 울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얘들이 웃고 있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생각해요. 왜 나는 화나는데 화 안 날까? 그리고 나와서 20년 전 얘기입니다.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나와서 제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한 참외보다 참외 잠깐만 이 자매는 줄리아드에서 파이프 오르간 중에 음악 전공한 사람입니다. 자매 예 목사님 자매 랩 좋아해? 목사님 저 랩 좋아해요. 가사 들려? 안 들리는데 왜 가사 안 들려서 힘들어요? 가사 안 들려서 너무 힘들어. 가사가 안 들리니까 난 뭔지 모르겠어. 이 자매가 내가 상상도 안 한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가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리듬을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리듬 세대와 문자 세대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저는 문자 세대.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의 문자 세대인데요. 문자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가요를 배운 게 저는 굉장히 착하게 살아서 가요를 배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요를 처음 국민학교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첫 가요가 뭐였느냐? 갈대의 순정.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알아. 이 꺾는 게 이게 갈대의 순정 아시죠? 그게 접니다. 최소한 저희 세대는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알아 이러면서 울었습니다. 이 리듬이 우리 감정을 터치했습니다. 언어와 언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 이 공간이 우리의 감정을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같이 부를 때 설명해도 느끼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같이 울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공간이 없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가사가 너무 빨라서 공간이 없어요. 저는 외칩니다. 공간을 돌려달라. 공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대화가 되고 있죠. 공간이 없어요. 이게 문화체험. 이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저는 왜 청소년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왜 목회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그 감동을 전하는데 얘들이 그 감동을 매칭을 못하고 있다면 큰일 아닌가요? 내가 주 앞에 울면서 받았던 감동을 울면서 말했더니 애들 막 웃어. 왜 울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여러분 그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언어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언어의 차이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말의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화를 배우기 시작해서 큰일 났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이 정해지지 않고 있구나. 그게 25년 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딸이 직장을 취직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은 Z세대입니다. 아까는 M세대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Z세대 얘기해 볼게요. 그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원했던 직장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내가 이랬어요. 지연아 내일 최종 면접이지. 다 저기 영상으로 면접하는 거예요. 그 통신회사에서 영상이 너무 좋아서 영상으로 면접하는데 야 근데 지연아 내일 최종 면접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최종 면접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빠가 좀 도와줄까? 왜냐하면 대표이사를 제가 하니까 대표이사가 아빠보다 2살이나 3살 많고 이사들이 아빠보다 어리거나 비슷해. 그러니 아빠가 질문하면 그들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을까? 제 말이 합리적인가요? 아닌가요?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래 아빠 질문해봐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 딸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직장은. 걔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제가 뭐라고 던졌을까?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연 양, 만약에 지연 양은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지연 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질문이 그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회사 리더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빠? 회사 리더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야. 회사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회사를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저 입을 제 딸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저도 교회 담임 목사를 보니까 부목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너무 교회를 사랑해. 너무 일을 못해. 사랑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 좀 당황스러운 게 없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그리고 우리 딸이 또 한 번은 또 다른 게 최종 면접에 대해서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빠 왜 최종 면접 보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면접 연습하기로 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경쟁자잖아 이렇게 물었죠. 최종 면접 올라간 사람끼리 근데 어떻게 너희는 서로 아니? 어떻게 아니 너희는 다 연결된 인터넷으로. 그래? 그리고 강남역에 가서 6시간인가 모여서 연습을 서로 질문하는 거. 저녁에 제가 공부해서 뭘 물어봤을까요? 야 지연아, 만나서 서로 질문하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65년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느 학교 출신이래? 그랬어. 어느 학교 애들이 많대. 그래서 아빠 그걸 왜 물어? 나이는 그걸 왜 물어? 아니 6시간 내에 있었잖니. 우리 면접 연습했다니까? 아니 근데 밥을 먹으면 서로 인사도 하고. 그 이름은 아니 물어봤어요. 이름은 아니 물어봤어요. 이름을 몰라요. 6시간 뭐 했니? 6시간 동안 뭐 했니 도대체 너? 면접 연습했다니까 아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름도 모르고 연습을 하니? 아빠 이름은 자기 이름 말하지 않아. 저기 뭐죠? 저기 SNS 올린 이름들 있잖아요. 자기 이름 그거로 소통한대요. 그러면 너는 학교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하고 6시간 동안 밥 먹고 면접 연습을 하고 온 거야. 왜 그게 이상해 아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뜻이 다릅니다. 저는 청년 관련된 일 말씀은 저희 딸에게 항상 묻습니다. 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젊은이들 하는 거야. 저는 심지어는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 딸한테 전화 이렇게 저희 딸은 굉장히 공정하거든요. 아빠 그건 별론데 왜? 도움을 주는 건데 아빠 그거 이럴 때문에 그래서 안 좋아할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아차 했어요. 제가 나이 말했죠. 65년 전 59세 60세의 생각 완전히 다릅니다. 세대 통합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대 통합이 뭔지 알죠? 어린아이도 오니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안 돌아오는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빨리 돌아오는 세대는 청년부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일 늦게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청년부가 제일 빨리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어떤 청년부? 자기 부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청년부가 제일 빨리 회복됐습니다. 제일 회복 안 된 게 30, 40 결혼한 부부들 회복이 제일 늦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부분의 교회가 와보니까 그룹 모임은 안 돼. 소그룹 모임은 안 돼. 지역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른들이 자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먼저 사셨잖아요. 저도 저희 딸한테 얼마나 할 말을 많이 결혼하는데 이래 안 옵니다. 왜? 너무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말씀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립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3040을 살려면 그들끼리 모이게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점점. 그래서 통합 예배도 이제 통합 예배, 연합 예배라 그래요. 연합 예배라고 하면 각자의 색깔을 가진 모임들,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것은 각자 나누게 해요. 성경 공부도 그룹별 나이대에 맡기게 시킵니다. 그 대신에 가치관이 부딪히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땀 흘리는 겁니다. 땀은 가치관 충돌이 없습니다. 땀은 같이 흘리고 성경 공부가 그룹 모임은 따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젊은이들 다 떠납니다. 왜?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제 딸 직장 들어갔는데 지금 제 딸과 함께 직장 들어가 다 좋은 직장들 친구들이 전부 다 직장 바꿨습니다. 근데 바꾸는 게 무능한 게 아니고 제가 도대체 왜 바꾸니? 다 이유가 맞아요. 그리고 이미 사회 시스템은 회사 나오고 3년 이내에 직장을 바꾸자면 그 다음 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아니면 전부 다 바꿉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가고 야간대학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저희 세대는 평생 직장입니다. 지금은 평생 직장 없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챗GPT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만 끝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것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과 동의가 안 되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현장에서 못 모일 때에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에 모였을 때에도 적잖은 곳에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라는 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뭐가 문제가 되면 성찬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성찬을 집으로 보내서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옳다고 떠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 어떤 상황을 맞았냐면 그때는 챗GPT가 등장할지 몰랐습니다. 챗GPT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드릴게요. 챗GPT가 얼마나 무섭냐면 저는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한영준 목사님 지금 천국에 계세요. 하 목사님은 그분이 생전에 성경 66권을 다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CGN-TV는 하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 66권이 다 나옵니다. 가상 음성입니다.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이제 제가 하 목사님 얘기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종교에 어려운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 목소리로 똑같이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그분들 목소리와 그분들의 열정으로 그분들의 쓰는 언어로 설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챗GPT가. 예를 들면 제가 온누리교회 출신이니까 하 목사님 얘기하면 하 목사님이 40대 건강하셨을 때 40대 그분의 열정과 그분이 많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로 오늘의 주제의 설교를 챗GPT가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대화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가상 음성과 가상 인간 이제 구별 안 됩니다. 자,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설교 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우리 성도를 만나서 잠깐 인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어제 주일 예배를 안 나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 다음날 인사하면서 목사님, 어제 주일날 저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제가 주님 어제 교회 안 보이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설교도 그대로 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어제 저 가상 예배,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분의 가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40대의 목소리로 40대의 열정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집사님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러자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답했다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왜 그게 예배 아닙니까?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났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이 일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미 기술은 다 있습니다.
저는 곧 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됩니다. 조영도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분이 가장 뜨거울 때 목소리와 가사와 얼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그분은 한 적이 없는 소리들을 그분이 많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길이 가는 굉장히 뻔한 목소리 전혀 아닙니다. 이 기준이. 근데 그걸 들은 성도가 와서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 어제 조영도 목사님 가상인간 설교 듣고 예수 만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는 목사로서 제 고민을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것이 많아요. 사실 목회자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만나는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시작만 하면 돼. 그 말은 아니었거든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화의 시작이면 인생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시작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만 만나면 된다.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만난 자들의 몸부림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를 만나자는 아예 시작도 안 된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며 교회를 이루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뭐냐면 이제 우리 제 말 우선 잠깐 반복해서 결국 이 일은 목사들이 나서서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 영상 예배 안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찬이 말씀보다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성찬 안 열었습니다. 우리는 열어버렸습니다. 항상 제가 챗GPT가 올지 몰랐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위기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세대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고 어떤 세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전하는데 그는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깊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성찬과 세례를 강화하자. 왜냐하면 성찬과 세례는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전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은 2022년도에 아동 세례가 생겼거든요. 지금 교단 거의 생겼죠. 아동 세례 아시죠? 아동 세례는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유아 세례는 특징이 뭐냐면 유아 세례의 특징은요. 본인이 아무도 몰라요. 유아 세례는 본인이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만 압니다. 옛날 예를 들면 통합지가 만 2세까지 유아세를 줬는데 그리고 16세까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시간에 다 떠났습니다. 그 사회가 제일 많이 떠나는 데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통합지 같은 게 제가 좀 우리 교단은 제가 아니까 6세로 늘리고 유아세를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세례를 주게 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 기억을 심어주자. 단순히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보라.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왔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세대 디렉터한테 이거 준비해보자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의 90%가 유아세례를 받았대요. 우리 교회는 결정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 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에 헌화식으로 바꾼다. 부모를 위한 헌신. 그리고 유아세례를 주면 아동세례를 못 주면 되거든요. 입교를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다 떠난다고요. 그 시간에 다 떠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서 교인들에게 말해서 우리 유아세례 안 할 겁니다. 헌화식으로 바꾸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중간 정도 됐을 때 정말 제가 잘 준비해서 그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잊을 수 없는 하나님 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들이 떠나는 그 시기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성찬도 그렇고 유아세도 그렇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나가는 길을 막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연못이 될 것인가 계곡이 될 것인가. 연못 목회 많이 들어보죠. 나가는 길을 막아라. 여러분, 저희들이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연못 목회는 최소한 도심에서는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못 목회는 들어오는 물을 많이 만들고 나가는 물을 막는 거거든요. 정착률에. 근데 그러면 아세요? 그 물에 맞는 물고기만 거기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1급수 물고기는 2급수에 안 삽니다. 2급수 물고기도 1급수에 안 삽니다. 먹는 먹이가 다릅니다. 연못 목회는 연못 목회 물에 맞는 물고기를 사고, 거기는 절대 MZ세대나 MZ 물고기는 안 삽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곡을 연못을 만들고 계곡을 만들고, 계곡 끝없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위험하죠. 막. 그러면서 곳곳에 구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MZ들이 모이고 여러 모이면서 전체가 큰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문화를 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 잃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나눌 때에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서울 또 경기 지역에 있는 젊은 개척하는 목사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혹시 각자의 목회적인 자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고요. 혹시 좀 틀리더라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처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랐고, 또 사실 목사로서 일한다는 것은 목회 자리에 어디든 간에 한국교회를 진보적으로 하는 건 똑같은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의 부흥이 있는데 기억나는 그런 좋은 기억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